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참 많은 말들을 들어왔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만 정치적인 일에 또 경제와 관련된 일들에 또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거나 사회 정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것인가 하는 일에 우리의 온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세상 속에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서 기록되었고, 그렇기에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통찰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기에 어쩌면 신앙을 가지되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에스라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서는 특정 시대를 살았던 에스라라고 불린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는 책이지요. 에스라라는 개인의 이름이 제목으로 불리고 있는 책이지만 에스라라는 개인이 전면에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 일이 시작되고 있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 페르시아 시대 가운데서도 아케메네스 왕조의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이미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진 것과 같이 고레스는 등극함과 동시에 바빌론에 무너졌던 신전들을 재건해 주게 되었고, 또한 종교 전통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법전을 편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고레스 한 사람의 정책이 아니라 아케메네스 왕조의 정책이기도 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난 일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에스라서를 비롯하여서 구약 성경에 다분히 기록되어 있기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활동하심을, 또한 섭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선하게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거창하지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때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며 또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지요. 내 마음이 굉장히 거칠어져 있고 가시가 돋아 있으며 내 감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평안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또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에도 참 많은 사랑이 넘치며 평안함이 넘칠 때에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역시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는 일의 연속이라면 그것이 교회로 모여 함께 신앙생활해 나가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 많은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한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평안해야 하고 평화가 넘치고 또한 소망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갈등하고 있지요. 분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듣게 되는 수많은 뉴스들과 기사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세상이 아름다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